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일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의인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난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설교 금식한 이유가 사라지다라는 그 말씀의 어떤 스피노프격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금식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전의 율법, 관습,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새 부대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랑의 혼인잔치처럼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신랑이 오지 않음에 슬퍼할 때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누리는 때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잔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어요. 근데 저번 주 읽었던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이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니, 전체적인 구절에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유독 이 구절에서만 그래도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이전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욕망하고 얻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금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때때로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금식은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네 그런 것만 금식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먹던 것, 우리가 구매하던 것,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아니면 당연시 여기는 우리 삶의 패턴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 전체를 우리는 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 금식도 있고 또 저희 이제 육류도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나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중요한 목표나 목적으로 해서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멈추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금식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에요. 신랑이 없는 날을 말해요. 이 날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랑이신 메시아인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부재하였을 때 제자들은 큰 절망과 시름에 빠져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애통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금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파도 자연스럽게 돼요. 막 긴장하면 막 먹어도 토해요. 막 기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신랑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뭘 금식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늘 축제의 잔치인데. 그럼 우리는 언제 금식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살피고 여러 모양이든지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치 한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때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람들이 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있어서 말도 안 걸어요. 막 사람 무시해요. 투명 인간 취급해요. 마음에는 좀 말하고 싶고 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서운한 게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막 지내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달도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정작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서로 오해하고요, 서운하고요, 친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풀고 해결하면 좋은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치하다 보면 어느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이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에 때가 쌓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오해를 풀고 다시 교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면, 건들면 관계는 깨어져요. 여러분, 그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요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끼고 말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듣고 말하면 오해하고 왜곡되기 때문에 관계가 더 깨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때가 깨어 있을 때, 우리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모든 악독과 노함, 또 분냄과 떠드는 거다, 뭐 그렇게 비방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풀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주고, 예배 때도 은혜도 못 받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점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점점 그분의 말씀에 무디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앞에도 말했지만 단순히 밥을 먹는 것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밥 아닌가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네? 죽잖아요. 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밥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밥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중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이 때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우리를 두게 만들어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밥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풀을 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면, 꽃이 자라면 풀을 적당히 베어줘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풀이 자라서 내가 중심에 있는 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잡초를 키우고 있는 거야. 잡초를 보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고 있는 거야. 점점 꽃을 시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했던 게 가운데 있는 비싼 꽃이 아니라 옆에 잡초였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그 금식해야 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분과 집중적으로 3일이든 아니면 하루의 어떤 일부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서유리하고 놀 때, 제가 볼 때 서유리가 별 다를 바 없는 이야기와 질문을 막 쏟아내요. 막 자기가 게임했던 거, 책 봤던 거 해가지고 막 그 역할놀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혼자 떠들거든요. 근데 옆에서 리액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빠 데리고 와서 이제 막 물어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렇게 그 반응하고 같이 놀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책도 보고 싶고 설교도 준비하고 뭐 좀 핸드폰도 뭐 좀 보고 싶은데 아이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그렇거든요.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리액션하는 거. 그래, 아우 좋다, 아우 괜찮네, 막 계속 보면서 리액션해. 정신은 딴 데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통해. 근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빠 어디 봐, 내가 만든 장난감 봐야지. 아빠 어디 봐, 내 얼굴을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지도 이제 내가 집중하지 않는 걸 아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야,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빠 이렇게 보면서 너한테 리액션 해줄게. 이렇게 해주고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좀 이렇게 좀 이제 빨리 영상을 올리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좀 올리고 있으면 아이가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이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어. 근데 영상을 편집해도 아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못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야, 이거 중요한 일이야. 너 들어가. 아니면 따로 놀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간 생각해요. 아이가 중요하지. 이럴 때 언제 오겠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럴 때도 알 건데.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저희 아내한테 오늘 영상 못해? 딱 덮고 이제 아이랑 쓸데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이게 저와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금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거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말로는 일보다 가족이 중요해. 어떤 것보다 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놓치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요,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하나님과의 내 자신도 망가뜨려요.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중요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잠시 포기하고 시간을 내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금식이 있어요.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밥 안 먹는 거 쉬울 수 있어요. 저는 어려워요. 어렵다고. 사람마다 금식이 있다고요. 네. 제가 어떤 그 양육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직장인 다니는 그 엄마들이 아이에게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나름의 죄책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많은 시간을 아이하고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그 아이를 봐주는 게 더 중요하대. 저는 성경에서 금식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일도 안 하고 계속 큐티하고 애들아 자습해라, 나는 큐티할게, 이런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짧은 시간이라도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몸이 소중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가 소중하니까 이제까지 중요하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도 그것이 나의 삶을 막 어긋나게 하거나 때로는 승진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막 망가지고,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어떤지를 스스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성령님 혹시 근심하고 있게 하지 않는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다른 거에 집중하거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면 우선순위라 생각했던, 그러나 실제로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금식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할 때는 신랑 대신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 어쩌면 빼앗긴 것과 진비 없잖아요. 그걸 모를 때 우리는 때로는 집중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 그 리더들이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지를 결정할 때 뭘 하냐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당시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뭐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다양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각자 같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너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이제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지역에게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좀 이렇게 분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선교사를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영육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잘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들 쪽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각자 마음 가운데 뭐 음성인지 마음인지 생각인지 분별하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인지.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은 그들이 기존에 품었던 생각과 좀 달랐지 않았나 싶어. 이거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반응할 것 같아요? 야, 응답 받았다. 이제 그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물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요 14장 3절에 읽어보니까요 또 금식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냈대요. 아니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최소한 금식 안 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에 금식했다는 거는 제 이제 느낌으로는 좀 특이한 거예요. 아니 이제 감사함으로 보내면 되는데 아니 왜 또 금식할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였거든요. 그냥 리더가 아니라 핵심 리더였거든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총책임자였고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바나바가 직접 스카우트한 핵심 전력이었어요. 둘이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리더 중에서 가르치는 리더들은 두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두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 너 진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리더를 보낸다고 해도 이 중요한 핵심 멤버 두 사람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고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이 가르친 두 사람 보내면 우리 공동 누가 가르치냐? 되게 막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마음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 돼 주는 마음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금식해서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둘을 안수하고 보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순종할 마음이 안 되니까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저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게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리더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미로 금식하며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삶 속에서 분별되었으며 행동하는 게 금식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또 불편하게 느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가운데 유혹하는 사단의 메시지를 거부하셨습니다. 금식은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인터넷이나 전화가 안 되는 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가 있고 인터넷 있으면 기도하다가 계속 궁금해요. 계속 봐. 뭔가 진동이 안 하는데 진동처럼 느껴져서 봐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집중을 흐려뜨리는 것들을 떼어놓기도 하죠.
때로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기도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뜻을 묻기도 하죠. 그럴 때 보통의 경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내 욕심, 내 잘못된 생각, 주변에 혼란시키는 요소, 내 고집 때문에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 안에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때로는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분께 정말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금식 기도를 막 내가 하나 원하는 걸 딱 붙들고 나무 뿌리 잡고 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기도가 아니고, 금식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 어쩜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게 금식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금식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는 금식을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서를 보니까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금식 막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쫓아 이를 핑계로 다른 이들에게 무리한 일을 강요하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세요. 이사야 58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 결핍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면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크던 작던 나의 시간을 내줘요. 물질을 내줘요. 때로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되고요. 마음도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좀 말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야 되고요. 견뎌내야 되는 시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한 사람을 살리려면요 10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름 치르는 대가가 있다고요.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하면 금식이라고 말해요. 솔직히 나만 먹을 수 있고 나만 누릴 수 있어요. 나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신랑이 온지도 잘 못 믿고 몸이나 마음이 어떤 면에서 헐벗은 이들을 우리에게 남은 은혜의 양식을 주고 그들도 혼인잔치를 누리게 만드는 게 금식이래요, 성경에. 이사야 58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의 어려움에 나 이거 감당 못하겠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돕는 것, 나의 것을 조금 금식하고 형제들의 빈 곳을 채우는 게 바로 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을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금식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를 향해 무거운 멍에를 막 지어주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폭언과 비난을 멈추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가 나를 인해 고통받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러한 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사명선언문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 이런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주님의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금식을 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금식을 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즐거워하십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지만 비슷해요. 이들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형, 동생, 누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잉여 자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 불려가지고 더 먹고 더 누리고 싶었는데 내가 먹고 남는 게 있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걸로 자족하고 필요 없는 것들, 과한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요, 서로를 피폐하게 하고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도우니까 서로의 필요가 점점 채워지고 풍성해지니까 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 처음에 박자 못 맞춰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된 찬양이에요. 이거 김석균 씨가 지은 다윗과 요나단 알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오래된 찬양인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동전 한 입을 움켜잡으면 왜 없어져? 계속 남아있지. 빌려주면 풍성해진대. 여러분 옛날에도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걸 나누고 뺏어 가는구나, 헌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지 이걸 서로 풍성하게 나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필요 이상의 것들은 나누고 부족함을 채울 때 내가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없는 거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공동체가 풍성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금식이고, 여러분 이번에 또 소영이 입원했을 때 여러분 자주 찾아갔잖아요. 갖고 있는 과일도 나누고 음료도 나누고. 저희 어제 서유리 때문에 약간 플리마켓 갔다가 이렇게 전화하고 뭐 필요한 거 없냐 하다가 부사님 저번에 그 사모님이 타준 패션 후르츠 맛있었다고 기억난다고, 그래서 어디 갔지 하다가 이제 플리마켓 하나 있더라고, 팔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사들고 이제 트레이 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게 작은 거잖아요. 선양이 뭐 어제 선아도 그랬겠지만 그냥 놀러 갔다고 하지만 그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공동체의 금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영이 지금 전주에 있는데 솔직히 잘 찾아간 이유가, 저는 생각할 때는 저희는 이제 전주 가족이 있는데 소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소영이가 전주 살았으면 그렇게 많이 안 갔을걸? 어쨌든 맞아 가는 거야. 저희 권사님도 계속 전화 오더라고 저한테. 괜찮냐.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성경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여러분이 그 금식을 이번 주에 행했다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상하죠. 저번 주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식은 신랑이 빼앗겼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랑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알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 자매가 신랑에 빼앗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이러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우리의 눈과 마음을 좀 빼앗는 게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수많은 메시지들은 때로는 우리를 막 갈아쓰게 만들어요.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애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금식,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풍성해지는 금식, 이러한 금식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통해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빛을 드러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1절에 보니까 아무리 메마른 곳, 영과 육이 메마른 상황에서도 그런 금식을 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대요. 가뭄 중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우리를 배고프고 피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살려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을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를 통해 황폐하고 무너진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대요. 교회를 세우신대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곳에 임하게 하신대요. 예전에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대요. 12절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 땅을 세우신대요. 황폐한 곳에 다시 세울 자들이 일어나겠대요. 성읍을 가져서 다시 세우겠대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기뻐하는 공동체, 그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